오늘 이 아침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 앞에 봉독한 연후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 교회의 이름 사도의 신앙교회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였던 예수님 이후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일 처음 형성된 성경에 근거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시작한 그 초대 교회의 그 모든 모습들을 그 근원을 모델 삼아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자 우리 교회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바른 신앙을 정립해 나아가는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 그 진리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받은 이 진리가 너무도 귀하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갖고 와야 할 진리가 너무도 귀하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나아갈 이 진리가 귀하다,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진리를 통한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인간 구원의 진리성에 있어서 우리는 딱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체험적인 승리의 복음,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원, 성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사장되었다시피 죽은 것과 같은 복음이지만 오늘 살펴볼 완전한 성화에 입각한 이 교리가 얼마나 귀한지 말씀 속에 있는 건데 그런 것 없어 라는 시대성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끄집어 올려서 다시금 구원, 완전 성화에 의한 성결, 그로 말미암아 자범죄들이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원죄가 깨끗하여지는 그 상태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상태, 거듭남의 비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결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비고 비어진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침례받아 즉 구원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얕아요. 구원론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 모든 것을 다 다루었던 두 번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승리하는 삶. 승리되는 삶일 수도 있고요. 성령에 의한 승리되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단순하였던 우리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단순히 고백되었던 신앙들이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오늘날에는 새롭게 재조명되어지고 성령에 감화받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기 성경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완전, 온전 이런 용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온전이라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165번 나오는 텔로스라는 끝, 마지막 결론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온전하심, 온전하라 동일한 용어. 텔레이오스, 온전한, 장성한 형용사적인 거예요. 형용사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온전한 텔레이오스라는 용어는 흠 없는, 점 없는, 우리 초기에 우리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에 늘 이야기되어졌던 흠 없는, 점 없는, 온전한. 그것이 성경적인 진정한 의미예요. 성경적인. 그러므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여서 신약 성경에 16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어근을 가지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의미, 우리의 신앙의 의미들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이것이 명사화되었을 때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좀 더 유화스러운 용어가 장성하다, 성숙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과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성숙되어진. 그래서 완전성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완전한 그 시점상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연후 나의 연약한 육신을 덧입어 끊임없이 그 온전함을 위하여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그 온전한 상태 사모하고 또 이루기 위하여서 실험하면서 살아가되 성령에 의하여서 당연히 살아낼 수 있는 삶. 이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 5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팔복 플러스 일복의 강해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정립이 되어져야 합니다. 존재의 상태. 앞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원죄도 깨끗함을 입는,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짓지 아니한 죄를 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원죄를 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건 잘못된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성결함을 덧입기 위하여서 내 안에 쓴뿌리,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쓴뿌리를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성결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성결의 귀한 은혜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이제 소금 빛이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면 정체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존재된 상태에 의한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1.1핵도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였으며 또 5장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 바로 지키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의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였습니다. 단편한 의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도 또 살피고 삶의 기준, 나아가 내용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5대 영적 원리, 윤리로서 지금까지 쭉 강의하였던 것,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으로 5장 전체를 이해하셔야만 우리 성결 신앙에 입각한, 진정한 진리에 입각한 신앙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자 하나의 정의문이라고 여겨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근거한 성결 신앙의 공동체적 근원으로의 영적 기본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주셨던 체험적인 신앙에 근거된 온전함의 의미들 명확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이미 앞선 강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올 한 해 한국교회 감독으로서 나아가 각 지교회에 또 전하여야 할 이번 연도 또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소망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 왔던 것들 잘 종합하여 점검하여서 우리 신앙의 또 영적 원리로서 새롭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가 팔복 플러스 일복이라는 강해를 해드렸어요. 특별히 유의해야 할 용어가 바로 복이 있나니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이 있나니 되어졌기 때문에 그 복이 후에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뒤에 얻을 수 있는 것, 즉 3절로부터는 뭐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복되도다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복이 있나니 할 때 진정한 복된 상태를 용어하는 것은 앞의 문장이에요. 앞의 문장.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체험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거듭남을 받았을 때에 바로 8, 9가지 그 상태 자체가 뭐라고요? 복되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격으로 시작한 말씀. 그러므로 이것을 제가 이제 몸의 비유, 그리고 나아가 우리 내적 헌신, 외적 헌신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지나간 강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시면서 정리를 하십시다. 앞선 문장이 복된 상태로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그런 복된 상태에 계속 거하게 될 때 덤으로 주신 은혜, 더하여 주신 복입니다. 2차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이제 팔복 플러스 한복을 정리를 다시 하는 순서를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그것이 복된 상태인 거예요. 내 심장이 다시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교체된 상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상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복되도라 하신 거예요. 복되도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결의 신앙까지 끄집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 물질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으로, 즉 자족의 마음으로 내적 깊은 헌신 속에서 항상 갈구하는 마음, 나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결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는 상태적인 용어가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애통이 내 그런 상태를 바라보며 우는 게 애통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 주변의 삶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즉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 삶이 힘겨워서, 내가 문제라서 눈물 흘리는 게 애통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적으로 바보, 울보같이 눈물만 흘리는 삶,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누군가를 위하여서 의롭지 못한 시대를 바라보며 의를 위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상태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이것이 바로 내 몸이 다시 형성되어지고 내 심장이 격해지고 내 뇌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을 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중추신경계라고 하였습니다. 즉 뇌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실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몸의 상태로 말씀드렸어요. 항상 하나님 뜻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속에서 내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욕망에 줄이고 목마른 시대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내 영혼 위에 알려주시는, 자연스럽게 중춘신경계에서 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나로 살아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그러면서 중추신경계와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자율신경계라고 하였습니다. 자율신경계에 내가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율신경계가 뭐냐면은 온유하고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앞선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자율신경계와 같이 변화된 거듭난 나의 상태로서 주어져 있습니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복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말씀을 바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화평한 상태가 복이 아니라 화평케. 이제는 외적 헌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적 헌신이 바로 앞선 가난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그 온전한 성결을 끊임없이 받아 외적으로 늘 주님의 화평을
나타내는 단계. 그리고 오늘 우리 네 번째에서 다루어야 할 첫 번째 윤리로서의 평화의 윤리로서 등장하는 끊임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성결함을 경험하였으며 온전한 완전한 성화의 자리에 있다라면은 내 외적인 헌신으로 옷을 바르게 입어야 합니다. 귀걸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얕은 자리라니까요. 그 이상을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끊임없이 화평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하나님 뜻에 의한 성령의 붙들린 평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그 온전한 헌신의 자리, 거기에 늘 거하는 인생이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이토록 깊었어요. 기독교 신앙이 이토록 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8번째, 9번째 연하여진 복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시제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8번째 복에 의한 상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현재 완료예요. 즉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얼마 뒤에 끊임없이 이 진리에 거하며 진리를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더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서, 이것을 위하여서 이 단순하고 순전한 진리가 주류가 아니었을 때 왜 이 교회는 오면 울기만 웁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완료형으로서 지나고 보니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 상태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요? 천국이 너희 것이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당연히 따라오는 그 하나님 의에 의한 박해, 핍박 속에서 그 다음 11절, 12절이 제가 그래서 플러스 한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11절에 특별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특별히 내부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거짓으로 거짓이 팽배하며 우리를 공격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는 그 사단에 의하여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의 상태. 이것이 바로 팔복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했던 체험적인 신앙의 존재적인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명확하게 붙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복음, 이 체험적인 신앙의 존재 상태가 얼마나 귀하였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그런 존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그렇게 거듭나서 천국으로 바로 가면 되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살아간다라니까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였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체성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었던 거예요. 소금과 빛. 그러면서 강의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들은 소금이 되십시다. 빛이 되십시다. 이러면서 권면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더라고요? 권유형도 명령형도 아닌 너희가 바로 뭐라고요? 소금과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이 지금 잘못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앞선 팔복의 존재적인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상태 속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으로서 너희들은 소금이야, 빛이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맛을 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되어져서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서 이렇게 가려지는 게 아니라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진 상태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잘못해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힐 거야. 이게 바로 종말적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맛을 내는 소금의 상태인데 맛을 내지 못한 소금으로 그대로 가게 되면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명확히 가르친 것 그대로 믿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그 영원 보장설의 교리를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맛을 내어야 된다니까요. 맛을 내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종말의 의미로서
맛을 내지 못한 소금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버리워지고 밟히어지는 상태에 있을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며 소금과 빛은 존재 상태로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되자,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금과 빛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며 자,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빛이다. 첫 번째, 곤면이 아닌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아닌 세상에 드러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믿고 잘 섬기는 성도가 아닌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있으면 더 연결하면 좋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근거한 예수님의 묵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교리가 명확히 하고 있는 바로 빛으로서의 등경 위에 불로서의 사는 삶의 원리가 뭐죠?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휴거되는 상태 어디까지요? 성령 침례 받은 후 바로 성령의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도 다 불이 있었어요. 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엮여진 성경의 말씀에 관한 진리,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1번, 2번 특별히 여기 정체성까지 오게 되면 결국은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침례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의 늘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의 삶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며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그분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영역이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개인의 은혜, 개인이 받아야 할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상태에 늘 거하게 있었더라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즉 공동체적인 삶의 기준과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형식.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세 번째 말씀에 의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즉 19절에 보게 되면 보셔요. 19절에 이 말씀들 하나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홀히 여기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앞서 존재론적으로 천국에 갈 자들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을 좀 제대로 전체적으로 바르게 보자고요. 바르게 보자고요. 이 계명 중에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바로 큰 자가 되어지기 위한 성숙, 오늘 지금 마지막 그러므로 되어진 완전이라는 그 은혜의 자리, 성숙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고 어디까지요?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소망교회는 계속해서 양육 과정을 거쳐서 지난주에 잠깐 알려드렸던 양육의 과정, 그리고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야 할 예배하는 법, 묵상하는 법, 나아가 거룩한 대화, 특별히 정원의 윤리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상처받고 아파야 하였던 것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때려서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성결한 자가 입의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거룩한 대화가 무엇인지,
거기까지 가서 은사들을 찾는 첫 번째 그 공동체로서의 첫 번째 양육, 두 번째 성경, 창세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임의로 취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냐를 알아가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를 주제화하였던 일꾼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여기 끝에 204주 우리 208주 사도의 신앙교회가 끊임없이 말하고 우리의 교훈을 들려주는 그 과정에 가르치고 함께 인도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 소망교회의 양육 과정입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을 눈여겨 바라보면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 공동체적인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이 교의입니다. 교의.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라고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의 신앙교회입니다. 사도의 신앙교회가 말하는 바를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계속 연결성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영역에 있어서는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묵상만이 아니라 이 영역에 있어서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양육의 과정. 이것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공동체적인 말씀의 의미. 두 번째, 공동체적인 교의의 의미는 여기 208주 공가가 나왔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진리라고 내어주신, 지금까지 상고했던 이 단순한 진리들을 끊임없이 주제별로 만들어 놓았던 그 208주 공가, 한 예일 뿐입니다.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끊임없이 그 진리에 거하는 강화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단순하게 체험적으로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208주 공가, 그 교리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강화의 자리에 있어야 그 교리가,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교제의 차원에서 소그룹이든 지금처럼 이런 대그룹의 차원이든 강화와 교제라는 교의를 가지고 누가 또 하나 더 필요합니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감독제라는 정치 제도에 의거하여서 지금 여기에 기능적으로 이 모든 말씀과 교의를 오늘 여기에서 해석하는 존재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목사님, 그리고 나아가 지금 한국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 그리고 전 세계를 책임지고 계시는 감독 목사님, 이 모든 조직들이 다시 한 번 더 공동체를 위한 기준과 형식이 말씀, 교의, 해석에 의하여서, 해석자가 목사님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전통적인 개신교 안에서 내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권위로 세워진 이 질서에 편승하여서 말씀과 교의, 그리고 해석, 그리고 나아가 이제 제가 기둥과 같이 말씀 양육해놓고 옆에 기억하십시다.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봉구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봉사, 구제, 선교로서 존재함,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상태가 바로 봉사, 구제, 선교. 강조합니다. 봉사, 구제, 선교. 나는 은혜만 받았어. 나 개인적인 신앙하기도 힘든데, 우리 가족들만 케어하기도 힘든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봉사, 구제, 선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었지, 나 개인으로, 나 죄로서 이기면서 나 개인적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성경도,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교의도, 나가 지금 여기에서 해석하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도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 형식 오류가 범하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순환하면서, 선하게 순환하면서, 선순환이 되어지면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원리들을 꼭 붙드시면서 특별히 20절에 이제 종합하여서 이런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진 이 형식 안에서 말씀, 교의, 해석이 선순환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는 순환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가, 즉 여기서 말하는 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7장의 마지막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들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행하는 자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와 율법의 관계,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과 승리하는 삶의 관계를 명확히, 우리 신앙과 보편적인 신앙의 이야기들을 명확히 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강조합니다. 말씀, 교의, 해석, 이것이 순환적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바로 형식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질서가 부서지고 질서가 무너지며 금이 가며 서로 교회 안에 갈등 관계, 공동체 안에 갈등 관계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더랬습니다. 말씀과 교의와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사도신앙교회가 감독제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오순절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개별적인,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 속에서 자신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성경적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형식의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니, 여기 말씀 부분에 좀 이제 용어로 좀 그 문장으로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7절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공동체적 하나됨입니다. 즉, 이 모든 선순환이 온전히 하나되는 성결의 하나됨, 이미 주어진 질서도 있고 형식도 있건만 그거 다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기뻐하지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 강력한 원리 끄집어 올리고 난 연후에 공동체적 하나됨의 질서 속에 성령이 임하시며 새 일을 일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사가들도요, 오순절 교회가 오늘 은사주의와 시대, 오순절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일어나게 되면서 이미 제가 지금 작년 특강에 대해서 우리 역사적인 개신교 시작으로부터 쭉 알려드렸습니다. 오순절이 태동되고 난 후 오늘날 2020년대에 은사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치되어져서 은사, 현상에만 강조되어져 있는 거, 이거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의 사가들이,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순절이 처음에 일어난 것은 이때 성령이 명확하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오순절 초기의 신앙의 원리는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원리였습니다.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에는 이것이 주요한 교리였습니다. 성경에 입각한. 그러나 오늘날 완전의 의미들이 사라지고 특별히 영혼 보장설에 입각한 교리들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살펴시 빠지면서 그냥 구원, 성령 침례 이후에 축복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은사주의적인 신앙이 횡행하게 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명확히 일하는 사건, 성령이, 교회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이때 오순절에 의하여서, 오순절 교회들에 의하여서 성령이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웨일즈 지방의 한 지방이 술 마시는 것들, 욕하고 음란하였던 모든 사회적 현상들이 다시 한 번 다 뒤바뀌게 되는, 사회가 변하게 되고 국가가 변하게 되고 1960년대 신학적으로 세속화된 신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 다 사라진다, 종교 다 사라진다라는 시점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며 국가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세일이 하나된 공동체적인 하나됨을 통하여서 성령이 기뻐하며 성령이 역사하신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교회를 변화시키시며
나아가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시며 생명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강력하게 선포하였던 그 전날에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세일이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바로 이런 말씀 교의 해석에 의한 형식 안에서, 기준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이 5대 윤리가 성경에 의하여서 우리가 쭉 바라본 것까지 정리되어집니다. 그 정리는 다름 아닌 우리 키워드로 끄집어 올려내었습니다. 평화, 생명, 정언, 환대, 공정. 평화, 생명, 정언, 환대, 공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아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것도 우리 안에서 순환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리들, 지난주 마지막 강해를 통하여서 거듭남으로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과도 공평하지 못한 관계에서 자신의 세상 속에 속한 어느 순간 나에게 슬금슬금 들어왔던 세상 속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과 공평하지 못한 관계에서 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했던 것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기억날 거예요. 이것들이 순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선상에서 여기에서 1번에서 5번이 아니라 1, 2, 3, 4, 5번이 끊임없이 순환이 되어지며 나아가게 될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이 우리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21절로부터 말씀을 보셔요. 이제는 눈으로 쭉 살펴보면서 지난날에 계속 강의하였던 것 쭉 살펴보면서 말씀 27절로부터 32절까지를 통하여서 회개와 배상을 통한 평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도신앙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영적인 원리이자 첫 번째 윤리입니다라는 겁니다. 회개와 배상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죄가 발견되어지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용서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성경 속에 자유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영혼의 족쇄, 육신장막의 족쇄가 깨트려지고 영혼이 참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끊임없이 꽁냥꽁냥 꽁냥꽁냥이라는 용어보다도 더 강력한 용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함으로. 용서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내 삶이 지옥이 됩니다. 잊지 말며 다시 한 번 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가르쳤던 교리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 21절로부터 26절을 통하여서 배상,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 삶을 통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였으며 두 번째가 간음 금지의 성적 순결을 통한 생명의 윤리. 생명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지금 계속된 무너진 성적 도덕과 타락의 문제, 동성애 이런 것 근본으로 가서 올라가게 되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불러주시고 그때로부터 시작된 그 관계의 문제, 가장 제일 처음 만들어두셨던 그 가정이 부서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와 남편을 대신한 다른 대상을 찾도록 만드는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그때로부터 성적 순결이 무너지고 간음의 상태에서 결혼, 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약에 의한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이혼, 재혼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윤리로 철저하게 성경적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성경적 가정의 온전한 유지와 하나됨을 위하여서 두 번째 윤리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옆으로 잠깐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생명에 관한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상황 윤리에 의하여서 되어진 그런 실제적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의 의미들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성경에 입각하여서 한 생명에 관해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생명이 잉태되어졌습니다라는 것. 이것 잊지 말아야지 간음의 상태, 함부로 성적인 방탕함에 들어가는 상태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그런 하나님 말씀의 윤리가 흘러가고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33절로부터 37절 진실한 마음의 소통을 통한 정언. 옳다 아니다 해야 돼요. 마음이요 비뚤어져 있으면 말도 다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언의 윤리이면서 생각과 정서, 마음의 문제죠. 이성과 감정의 문제가 조화로워야 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킴으로 내 입에 온유와 겸손으로 담아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38절과 42절을 통해서 일상의 타자적 배려를 통한 환대. 오늘날 세계관이라든지 사상들은 주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기독교인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일방적으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타자적인 관점에서의 배려하고 환대해주는 이 윤리가 네 번째 윤리로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38절과 42절을 통하여서 우리 바르게 세우면서 이유 아는 행동의 선대. 제가 왜 이유 있는이 아니고 이유 아는이라고 했냐면 그 반대 개념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해요. 분노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확증 평향이라고 해서 내가 이미 딱 정했기 때문에 이 정한 그대로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그 정한 것 한 번의 그 선택 속에서요.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있는데도 절대 안 변해요. 완악함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시금 여기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유 있는 지금의 나의 환대와 배려의 행동, 선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윤리가 바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죠. 우주적, 공평한 관계를 통한 공정입니다. 대우주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편에서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의,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내가 지금도 이것이 악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선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판단을 멈추십시오. 판단을 멈추십시오. 그래서 이웃과 원수의 개념을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이웃은 뭐라고요? 이웃다, 있다라고 해서 그 경계가 없는 상태. 전부 이웃이었던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선인이다, 악인이다. 앞선 네 번째 윤리에 의거하여서 내가 지금 이유도 모르고 이 사람을 끊임없이 나쁘다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마음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이웃의 관계. 원수는 뭐라고요? 원수가 나에게 잘못해서 원수가 아니라 1회든 한 번밖에 없는데도 원수 그 말 그대로 뭐라고요? 쌓아가는 거. 내가 원망을 쌓아가면서 내가 원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성경적인 원수는 단 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 본문석의 말씀의 의미는 다시 한번 이웃이 되는 의미인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의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니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하여서 나는 내게 뺨을 때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상에 끊임없이 톡톡톡톡 쏘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끌어안으며 품에 안으며 기도해주고 선대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 승리하는 신앙의 능력이었음을 우리 잊지 말며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다시 한 번 더요,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공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 앞에 내가 공평한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판단이 원수를 만들어내고 상황을 만들어내고 해석하고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과의 거듭남을 경험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순환적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서클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분절되어지고 단편적으로 1에서 5까지만 있어라고 해버리면은 우리 신앙은요, 형편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평화, 생명, 정언, 환대, 공정, 그리고 또다시 평화.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가 되어지게 될 때 바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 5장에 근거한 성결의 신앙, 바로 이 5가지의 윤리의 결론으로서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 48절이 주어지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한 절로서만 보지 말 것이며, 다시금 이 5가지의 윤리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 이 5가지가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렇듯 너희도 이 5가지의 윤리를 가지고,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순환적 구조로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라는 단순하였던 우리 신앙, 이제 단계적으로 나아갔던 신앙이 성결, 거룩이 앞에 되면서 구원, 성령 침례가 또다시 선순환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 거룩을 기준으로 해서 성결의 신앙의 원리로서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우며 혹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회개와 배상을 통하여서 구원의 상태에 늘 거할 수 있습니다. 성결을 통하여서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또한 순환적인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형식적인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말씀, 교의, 해석, 이 형식들이 끊임없이 순환적 관계에 있어야 되지,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형식의 오류, 나아가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공동체의 질서가 반드시 깨어지게 됩니다. 내가 말씀 해석하면 되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겐 교의가 있으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이 무엇인지, 평화, 계속 강조합니다. 평화, 생명, 정언, 환대, 공정이라는 이 5가지 윤리가 내용으로 채워지면서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삶이라는, 그 온전한 완전 성화에 입각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이 이야기하는, 제일 처음 우리 앞전 세대들은 체험적인 신앙에서 이 단순한 신앙 속에 있었지만 이 깊은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져서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승리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법 마지막 말씀 한 5군데 정도 살피고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해 두셔요. 바로 이런 사이클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 유명한 말씀 속에서도 온전히 나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이오스라는 용어, 삶을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도 우리 놓치고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 2절 잘 아는 그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공식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삶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서 움직이는 내 삶에 매일매일 드려야 할 예배에 관련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 온전하신, 여기에 온전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냥 부분적인 의만 알고 부분적인 나에게 주시는 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첫 번째 삶의 시작이자,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유익 있게 보아야 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오늘날 시대성 속에서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 되지 하는데 야고보서가 바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믿음에 입각한 삶, 승리하는 삶,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해서 연결되어질 때 거기에도 완전히 끊임없이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즉 끊임없이 시련이 올 것이다. 우리 팔복에 근거된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그런 시험과 시련이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셔서 인내함으로써 이 믿음의 승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또 나타내주는 용어가 17절에 등장하네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17절에 의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신 선물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25절인 거예요. 25절로 넘어갑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완전한 자리에서, 완전한 은혜의 자리에서 또 완전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천의 가장 큰 실천의 사항이 무엇입니까?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도 그대로 녹아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냥 한 절 한 절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성경을 엮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바로 이 하늘로부터 임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실존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세상 한가운데 결국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요. 다시 한번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온전한 사랑,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천국 갈 거야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바로 지금 제가 이 온전함이라는 말씀 가지고 지금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장막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이라는 완전한 성화 속에 연결되어진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승리의 복음과 승리하는 삶과 연결되어진 진리에 입각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교의, 승리의 복음과 승리의 삶이라는 단순하였던 그 교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늘 또다시 다시 구조화되어지고 해석되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확실한 진리와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진리가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14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먼저 앞서 흠없이 나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이라는 그 가장 단순한 명제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날 진리가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성결 신앙으로 바라보았던 가장 근본적인 우리 공동체 신앙의 영적 기본 원리들 깊이 다시 한 번 더 숙고하시고 내 것이 되어져서 이미 존재로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정체성, 세상 가운데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여 내 삶에 이 5대 영적인 원리로 다시 한 번 더 내용으로 채워서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 소망의 찬송가입니다. 소망의 찬송가 부르시면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가장 먼저 순환적인 이 영적인 원리 알려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공평한 관계를 먼저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나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